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하늘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이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충분히 들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기도를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을 요즘의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받기 원하셔. 죽은 김일성이라도 김정일이라도 김정은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일단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만한 자격이 누가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운 정도만큼, 우리가 깨어있는 정도만큼 우리의 기도의 폭은 넓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만큼 우리의 기도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 자기의 직장, 직업, 생업, 돈, 재산, 자식, 자녀, 건강 기도해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1순위의 기도가 뭐겠어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뒤집어 엎어야지요. 그러지. 아무리 뭐가 급한 일이 벌어졌다 해서 하나님 제 죄와 제 어리석음은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급한 일, 내 자식들이 이혼한다네요. 내 자식들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살까 죽을까 복잡하다네요. 오, 하나님 들으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너희 기도 듣기가 정말 괴롭다.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요? 참 감람나무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언약을 맺었으며 율법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 내 아내,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 자식들이다 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이니까 그들보다 낫다? 아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꺾어버리리라. 원가지, 참 감람나무 가진 원가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같이 이방인이고 돌감람나무 가지고 겨우 접붙임 받은 우리가 중요합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가 훨씬 중요하죠.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꺾었는데 너희 꺾기는 더 쉬워 하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복음이 중심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목사들은 가르치지 않고 교인들은 듣기 싫어합니까? 어떠한 이상한 망상에 젖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지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회개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우리가 A라는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A라는 죄의 무게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000만 원어치의 죄의 무게를 가진 죄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어치가 아니라 10,000원짜리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 10,000원짜리 죄를 지은 거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1000만 원짜리 죄를 실제로 지었으면서 10,000원짜리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피상성, 가벼움, 동의적인 회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라. 지금은 죄에 대하여 정말 가벼워요. 왜 가벼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놀라우시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도 별거 아니야. 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덮어버려. 별거 아니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럼 자백은 confession, 고백이니까 잘못했다고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최소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어느 무게가 있고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경중에 맞추어서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느 자식이 정말 중요한 아버지의 서류를 가지고 똥닦기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올 시간 되니까 저거 아버지가 그 서류 내가 집에 놔두고 왔는데 그거 준비해 놔라 하니까 아이고 나 똥닦기 해가지고 버려버렸는데 큰일 났다.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똥닦기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서류가 그렇게 할 정도의 가벼운 서류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자식은 항상 그렇게 지 멋대로 사고 쳐놓고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거. 온갖 거짓말을 해놓고 아빠 이제 또 거짓말 좀 했어요. 봐주세요. 물론 내일은 더 심한 거짓말 할 거예요. 모레는 또 다른 죄악을 지을 거예요. 그런 비상성의 회개. 그러면 사실은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반의 회개기도를 하나님 안 받습니다. 회개기도는 크리스천들이 하잖아요. 안 받아요. 관계회복 안 돼요. 회개하니까 말씀 그대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꼭 저 유명한 여모 목사님처럼 지적 동의야. 지적 동의. 지적 동의 아니거든요. 지적 동의가 어떻게 마음을 찢는 것과 어떻게 같아요? 정말 이상한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요한 1서 말씀대로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하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기도의 범위는 달라져요. 유감스럽게 우리가 입에서 나온다고 다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내용은 달라져요. 최소한 범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서두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한 유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사실상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정도면 최소한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사람이 더 광범위하고 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심을 받을 가능성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말. 좀 웃기지 않아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 못 받고 들으심도 못 받는 사람이 스케일이 훨씬 큰 것에 응답을 받는다?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물론 합심기도 좋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 되는 마음의 합심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반대로 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냐? 입만 맞추어서 똑같은 글자를 써가지고 따라서 같이 읽으면 같은 기도인 줄 알아? 본질적으로 그 합심기도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는 게 먼저죠. 사람하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저 북한 회복시켜주세요. 통일시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하고 먼저 맞아야지. A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B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헛개비고 헛된 시간 낭비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사람이냐?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확증과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나는 병들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잘못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보기 좋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한다고 합시다. 또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을 또 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 여지가 있는데 내 원수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그냥 내 자식에 대하여 어떤 자식은 에이 원수야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애증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애증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건 자식 이야기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얼마요? 1,000만 원요. 1억이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아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저 사람 미쳤나? 평상시 저 사람 나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나를 헐뜯고 다니는 사람이고,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지 아쉽다고 나한테, 지 했던 짓은 생각하지 않고, 돈 빌려달라네? 그것도 뭐 10,000원, 5,000원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1억, 10억 빌려달라네? 정말로, 별꼴이, 별꼴이 뭐라 그래? 별꼴이 꼴뚜기인가? 별꼴이 납작이야, 그런가요? 별꼴이 어쨌든, 그렇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광범위하고 스케일이 크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냐, 그 말이에요. 가깝냐.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여지가 있다, 그래도, 그치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는 않아요.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예레미야는 충분히 그를 영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이자 또한 제사장이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다 민족이고 그는 예루살렘 백성이고 물론 예루살렘에 한 5km 떨어진 그곳 출신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 더군다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 민족, 아이들, 청년들, 노인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께 보이시는 환상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닥칠 비극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재앙과 저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기도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려고 했을 거라고. 혹은 기도를 좀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없다. 그때에 지금도 시편에 있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그리고 막 예루살렘 위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실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 시편은 최소한 예레미야서보다 앞선 거잖아요. 앞선 거.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거기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시편에서 했던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들으심직하고 서 있는 예루살렘이었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같은 예루살렘일지 몰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고 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루살렘이라요. 이 메시아닉 주 또한 친유대주의, 극단적 유대주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으쌰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김정은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심지어 청와대 문재인이나 청와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사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으로 병들고 소경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중에 악인들이 존재해요. 아니 악인들이 하늘에서 별나라에서 왔어요. 악인들은 부모가 낳은 자식 아니에요? 나이가 얼마나 들었던지 간에. 그러니까 악인들이라 해도 누군가의 가족 형제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자식이고 부모 형제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부터 법이 자식이 살인범인데
부모가 숨겨주는 건 죄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한국법이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은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지 간에. 가족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 물론 악인도 급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악인이 있다. 그러면 내 연민과 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때에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해. 누구 편에 섭니까? 그 악인 편에. 어떠한 악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냐 그러면 회개하는 악인들. 회개하고 돌아서는 악인들. 악을 씻어내는 그 악인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악인들도 구원하시며 때로 이 악인들 소위 말한 김정은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북한의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성노리개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지 멋대로 하는 그 강렬한 악인들. 그 악인도 사랑하시잖아요. 서울에 무슨 교회, 모교회, 큰 모교회 신사도 운동하고 아이학 운동하는 24시 기도회 집하는 모교회 유명한 모목사.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 사람 계시 받았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랬다든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김정은이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 자식인지 아느냐. 그의 구원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라.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24시 막 기도하니까 김정은이를 하나님도 불쌍한 외톨이고 외톨박이고 짠하고 불쌍하고 주여. 한국의 기도운동을 이끄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교회죠. 그 교회.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인본주의 사랑의 근거에서 교인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자기의 소위 말하면 반대하는 세력은 적폐로 만들어서 무조건 감옥에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세무조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시작해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온갖 꽃들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악인을 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마치 그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망상증에 빠졌는데 갈수록 그는 더 깊은 구덩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해. 서로 어리석어서 성경을 모른다고 합시다. 성경을 몰라도 내가 김정은을 위해서 그 악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거스리고 막는 것을 모르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식물인간이거나 중환자거나 중풍병자거나 혹은 껄떡껄떡해서 죽기 직전의 사람이거나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7장 16절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 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 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그 말. 그러면 자, 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때의 백성, 이때의 유다, 이때의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김정은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누가 더 악합니까?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알죠. 과거에 김정일이 죽을 때도 죽기 전까지도 그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라고 엄청 기도했던 교회들 목사들 많습니다. 자, 김정일이가
식량을 그득히 전쟁 식량 비축해 놓고 전쟁 기름 연료 비축해 놓고 그리고 아사시켜 굶겨 죽인 주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심지어 캐나다의 모 목사는 그가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그 악랄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이가 무수히많이 학살시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최고 책임자 그 악한 인간이 구원받았다. 예? 그러한 캐나다의 임모 일본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있다가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최근에 책 냈죠. 그리고 막 소위 북한 선교 말한다고 돌아다니죠. 예, 그런 사람들처럼 죽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들하고 예루살렘하고 이 거민들하고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들하고 유다 백성들과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의 기준이 구약성경에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2명 살인해 죽였어요. 성경 기준은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이에요. 그것이 전쟁을 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을 2명 죽였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몇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기본 단위가 몇백 단위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 쫓지 않고 불쌍해요. 천국 보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다음 이상한 논리. 그가 구원받으면 북한에 2,500만이 변하잖아요. 청와대에 누가 예수님 믿고 회개가 터지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그런데 전에 설교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하나님 이성을 막았어. 또한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 나로 멸하지 못할 사람. 야, 나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는 말씀인데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데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고 보고 싶을 리가 없지요. 기도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도 신학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 이상한 기독교의 이상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과 계시를 듣고 있어요. 저는 그 서울에 아이약 하는 24시 기도의 집 하는 그 유명한 그 목사가 김정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과 계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목사하고는 명백하게 그 교회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불쌍하다고 하시는 성령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반복되잖아요. 넘어서 11장도 봐보겠습니다. 11장 14절이죠.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게 한 3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선지자가 자꾸 그럼에도 너무나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갓난아이를 볼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심지어는 어른인데 정신질환자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사고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너무 짠하고 불쌍하다. 정말 많이 타락한 중에 그래도 아이들, 노인들, 청년들 아니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가족, 친척, 일가가 예루살렘에 없었겠습니까? 유다에 없었겠습니까? 친척이 거기에 없었겠는가요? 있었죠. 그러면 그들을 볼 때에 다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기도하고 싶지요. 짠하고 불쌍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막으시는 것. 두 번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지자의 기도도 안 받겠는데 너희들 기도 받아? 안 받아. 너희들 기도 안 받아. 그냥 단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안 받아. 마음을 찢고 회개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너희가 살려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모르는데 선후가 명백해.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멋대로 살면서 살려달라고. 단지 잠깐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언약을 내세우고 언약궤를 내세우고 성결을 내세우고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내세우고 안 받아. 세 번째, 현 시대를 살고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도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치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다. 그 말. 너희 입에서 나온다고 다 기도냐? 너희가 보기에 생각해 보십시다. 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들 논리로 세우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지 않냐. 그런 사랑을 해야 돼. 그런 사랑을 해야 돼. 정말로 어리석은 예제를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 논리 속에 쓰면서 성경을 벗어나요. 그런 예제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먼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랬지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셔야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고 충동당해서 그랬고 그러나 악의적으로 주동자가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김정은하고는 다른 것이고 청와대에 있는 혹은 주사파 세력하고는 격이 다른 거고 걷는 길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도 저쪽 최근에 감시 소홀했다는 이유 때문에 병사 하나가 자살해 죽었지요. 취시하고 덮는데 그 병사 자살의 책임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청와대에 있지. 전에 국가보안부에 있는 그 유명한 높은 사람 자살해 죽었잖아. 현 정권의 압박 속에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자살해 죽게 해왔잖아요. 자살해 죽은 사람은 그 죄가 있지만 그렇게 만든 현 정권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자행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시급을 10,000원까지 실제적 시급은 10,000원이 이미 넘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8,350원인가 얼마 그리고 이번에 좀 더 올렸지요. 내년 시급을 결정했지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자영업자 망하니까 무수히 많이 자살해 죽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망하니까 타로 운전한다고 원자력 저거 스톱시키고 멈추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얼마나 많아. 실직하고 자살해 죽어가고 그렇게 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에 학생운동할 때 그때에 한참 몸에 신나 뿌리고 학생들 자살해 죽었어요. 열사된다고 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학생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몸에 신나 뿌리고 열사되어서 미제 파도하자
주한미군 철수, 이 나라는 미제의 식민지다. 그리고 자살해 죽었어요. 열사됐어요. 분향소 차려놓고 대학생들 전부 다 분향하고 절하고 막걸리 마시고 저녁 되면 그 짓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도 숫자 세 보면 몇 명 안 돼요.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었고 지금은 그보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 환란을 닥쳐 자살해 죽어요. 그런 것이 현 정권이에요.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너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두 번째, 그 예루살렘이 그 유다가 고뇌, 고통, 환란을 당해서 기도해.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한 크리스천들이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해도 적당히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은가? 같은 여호와여,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같은 하나님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드는 우상이지. 지금 시대의 바알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구들이 성경을 가지고 조작하여 만든 하나님이 바알신이지. 저기 이슬람에 가면 알라여 부르잖아요. 그 알라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왜? 겉에 호칭은 그 아랍어로 알라 그러고 호칭은 비슷할지 몰라도 알맹이가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도 창조를 한다. 그냥 몰몬교다 그러면 몰몬경 그런 걸 가지고 했다. 같은 여호와여 예수님이요. 그런다고 그게 같은 참된 기독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겠냐 그 말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천주교나 정교회가 마리아상 세워놓고 오 성모 마리아요. 예수님께 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백성이 기도해도 그들이 고뇌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명목상 살려주세요. 당사자가 해도 안 들어. 당사자가 기도해도 안 들어.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파의 기치를 들고 아스팔트에 나가고 청와대에 나가서 문재인 하야해라, 문재인 하야해라. 그 외침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냐 그 말. 그 외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외침은 동의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으시냐 그 말. 받으시냐. 한 걸음 나가서 엄밀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옳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옳고 좋은 것은 옳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합리적인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떠서 보고 귀머거리해서 듣는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인 병듦에서 기갈해서 해갈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삶아야지. 골방에 들어가 삶아야지. 삶아야지. 그러지 우파의 기치만 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롯데 면세점에 나가면 거룩해집니까? 우파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우파운동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풍전등화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과 신앙이 성경 66권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살펴야 되는 때라고 말이에요. 말씀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를 돌이켜야 되는 때지. 그래야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거지. 횃불 들고 촛불 들고 깃발 들고 나팔 불고 양강나팔 뿔필이 불고 청와대 행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지. 성경에서. 똑똑한 우파 유튜버들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고 시국 잘 이야기하고 경제 문제 잘 이야기하고 지금의 반일 감정과 일본과 무역전쟁 하면은 제재받는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전망들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들어야 돼요.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이 우파의 기치를 들고 그런 사람이 유명한 목사여서 나를 따르라. 겉으로 보기는 옳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삼아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야, 대안은 저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먼저 불쳐 지르고 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그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버젓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성경을 다 모아서 불질러 버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소멸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것은 내 눈만 가리는 거예요. 내 눈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눈만 가리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늘은 가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거짓 위에 진리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거짓의 선봉장을 심지어 정치 선동꾼을 따라가면 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과 비추어서 혹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비추어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은 어느 자리에 있나? 한국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나? 먼저는 교회 문제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문제니까.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지? 주의 종들은 어느 자리에 있지? 크리스천들은 어느 자리에 있지? 비춰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뇌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최소한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뇌를 당하여 부르짖는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사람이 먼저 돼야 되구나. 이게 그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탄원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 신앙과 믿음과 너의 삶이 완벽하지 않고 죄로 얼룩졌지만 다시 이번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젠 내가 너를 짠하게 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봐줘.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대한민국 1,100만 명을 다 모아가지고 광화문에 모으든지 어디 여의도에 모으든지 다 못 모읍니다만은 그냥 모은다고 칩시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자, 앞에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1.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겼습니다. 2. 부정부패에 만연한 죄악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3. 심사참배했습니다. 4. WCC 총회 개최했습니다. 5. 종교다운지에 들어갔습니다. 6. 동성애 속에 들어갔습니다. 7. 낙태 많이 했습니다. 8. 어쩌고 저쩌고 9. 어쩌고 저쩌고. 자, 1,100만 명이 그 성명서에 회개하는 내용에 아멘 동의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못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 피상성을 중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 쇼하는 것을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좀 일어나는데 바늘 허리에 묶어서 치는 거예요.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 한다는 거예요. 기도운동만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밤 11시, 몇 시, 10시, 8시 유튜브,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어줄 사람들이 모여야지. 하나님이 들어줄 사람들이 안 모여도 그각 처소에서 그각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참작이 돼요. 참작이 돼요. 그러나 심지어 대한민국의 수위가 위치가 상황이 예루살렘과 유다 정도까지 되어버렸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졌다면 정말 의로운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스톱! 안 돼. 사무엘 선지자 기도해도 안 돼. 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심지어는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또 죽여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자식을 낳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얼른 그 아내가 할례를 돌칼을 취하여 하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모세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죽이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마. 아니요 하렵니다. 기도하지 마. 아니요 하렵니다. 육체를 가지고 죽이진 않으실지는 몰라도 거기에 영적인 사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그 말. 하나님과 끝장나고 관계 단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 말. 그렇게 담대하냐 그 말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등 돌려가지고 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호하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착각하냐 그 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연히 주님 자신의 뜻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도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도 물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살리기 원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시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피 흘리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보내심을 중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망상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좋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참 나 얼마나 믿음 좋고 사랑이 많네. 저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들 한 20명 모아가지고 맨날 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왜 당신 그 못돼 처먹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위하여 맨날 기도하십니까? 이 악인들이요 권력자들이거든요. 이 악인들만 회개하면요 전 세계가 변해요. 그럼 악인들은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청와대에도 있고 중국의 시진핑이 베네수엘라의 거시기도 있고 여기에 거시기도 있고 아프리카의 거시기들이 있고 나 그들만 모아서 기도하는데 야, 곧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감동이 와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현 정권이다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간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지 못하간데 그들의 안녕, 그들의 구원, 그들의 평안, 그 짓거리 다 하고 천국 가? 그 짓거리 다 하고? 김정은이 그 짓거리 다 하고 천국 가? 그러한 악 속에 자기들이 만든 기독교가 만연하는 것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예수님, 믿고 싶은 성령님. 그러니까 그 믿고 싶은 예수님, 믿고 싶은 성령으로부터 계시가 날마다 오잖아요. 계시가 날마다 와요. 그럼 믿고 싶은 이상한 종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캐캐 묵은 예레미야 같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캐캐 묵은 이사야, 캐캐 묵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사사기, 여호수아, 캐캐 묵은 창세기, 캐캐 묵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안 보죠? 관심 없죠. 차라리 그때에 신사도 예언 한 자리 더 들으란다. 그때에 앉아가지고 읍스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계시나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 옛적 길고 선한 길은 당연하게 신구약의 말씀이고 또 어떨 때는 구약의 말씀이 되겠죠. 주로 우리는 항상 신약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니까. 옛적 길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요즘에 나오는 신감들에서 봐보자. 요즘에 나오는 신감들은 성경을 총망라하고 과거의 성경 해석 잘한 걸 총망라하고 가장 좋은 엑기스만 뽑아놨을 거야. 그렇게 저자들과 그렇게 출판사가 거짓말하죠. 옛적 길고 선한 길로 행하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가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성경을 볼 때도 그때에 지금 벌어졌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석할 때는 또한 나아가 적용할 때는 당연히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면죄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보는 거야. 문자 그대로. 그러면 지금은 자식들이 나무 주울 때가 없지요. 뭐 자식들이 뭔 나무 줍습니까? 자식들은 비디오나 보고 영화나 보고 핸드폰이나 하고 학교 공부나 하고 아니면 아이돌 가서 찾아가서 그 공연에나 참여하고 영화배우 좋아가지고 그 영화배우가 찍은 영화만 있으면 주 달려가고 밤새워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나무 안 주워요. 나무 안 주워요.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식들은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식들이겠죠. 크리스천 자식들. 뭐 하냐 그 말이죠. 뭐 하냐. 그것이 대부분 나무를 줍고 무슨 나무? 이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제 우상에게 바칠 소위 말하면 하늘 황후에게 바칠. 그러면 일단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하늘 황후가 계시니까 마리아님 계시잖아요. 하늘 황후가. 그게 하늘 황후거든요. 하늘 황후. 자식들은 나무를 주고 뭐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자식들이 어떠냐? 어떠냐? 물론 자식들이 한 3살 때 되면 뭘 모르니까
찬송가 불러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3살짜리가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는 신용 내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요. 와, 귀엽다, 이쁘다. 참 3살인데 찬송가 부르고 믿음 좋다. 그러지 마시고 걔 10살 때 뭐 하는지 보세요. 정말 3살 때가 그렇게 좋으면 7년 지나 10살 때면 얼마나 더 신령해 있겠어요. 10살 때 보세요. 10살 때. 10살 때 뭐 하고 있어요? 15살 때는 뭐 하고 있어요? 20살 때는 뭐 하고 있나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이 우상숭배 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들 속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한국 기독교 자녀들이 어찌 되었나요? 옛날 개캐묵은 이야기 하나 하면 한 96년인가 7년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를 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몇십 명 어른들의 아이들은 뭐 몇십 명, 40~50명 됐나? 근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다 그 40~50명 아이들이 목사님 애들, 장로님 애들, 안수집사님 애들, 권사님 애들, 성도님 애들, 집사님 애들이 다 거기에 불신자 아이들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때 한 서너 명 됐던가 그래요. 서너 명. 그 40~50명 가운데 한 서너 명 됐던가 그래요. 불신자, 부모가 안 믿는 그 자녀들은 그때도 96년, 7년 됐는데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애들, 권사님 애들,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유행가 불러요, 유행가. 옛날 캐캐 묵은 이야기, 유행가 불러요. 세상 노래 불러요. 게임하는 이야기. 세상 노는 이야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언제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놀랍죠? 청출어람, 청어람입니다. 더 그렇게, 더 놀랍게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아비들이니까 남자 크리스천들이죠. 남자 크리스천들. 남자 크리스천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참 신령합디다. 참 고상합디다. 참 말씀대로 삽디다. 어디서? 남자 크리스천들이 정치 이야기라고 정말로 악한 정권의 동조하고 함께하는 남자 크리스천들 태반입디다. 그 남자 크리스천들이 시간 남으면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러 가요? 말씀 부족하니까 말씀 상고하고 시간 남으면 그래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요? 예외는 있으나 지금 이건 전반적인 이야기야. 전반적인 이야기.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가루를 반죽하여 여자 성도들, 여자 교인들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하늘 황후도 있고 또 다른 신들 이것저것 섬기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시대에는 결국은 최종적인 신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최종적인 신은 자기예요. 과거의 왕정시대 같으면 뭐 고려시대로 한다면 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충신이 있었던 시대.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 무슨 충신입니까? 무슨 충신이에요. 어디 뭐 자기 위에 주군을 두냐 그 말이에요. 주군을 자기가 섬기는 군주를 누가 둡니까?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군주를 두어요. 군주를. 왕이 있으면 왕의 기사들이 있고 목숨을 걸고 군주를 두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죠. 대부분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자기가 최종 영광을 얻는 시대, 자기 배를 섬기는 시대, 그레데 섬의 사람들처럼, 기도사에 있는 그레데 섬의 사람들처럼 그런 시대죠. 그 자기의 최종신. 제가 경기도 용인에 갔더니 용인 그 아파트 큰 단지 이름이 휴먼시아더라고요. 휴먼시아 아파트. 휴먼시아더라고요. 휴먼시아가 뭡니까? 휴먼이 인간이죠. 인간의 도시 그 말이에요. 인간.
인간의 왕이 되는 도시. 나에서 뭐 요즘 시대에 신정 아파트 신정 국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통치하신 아파트 그럴 수는 없겠지만 데오스시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왕국, 인간의 왕국. 우리 개인, 우리 가족, 우리가 추구하는 건 여호와께 충성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들은 주님께 충성하라는 명분으로 많은 목사들은 교회 충성, 목사에게 충성으로 변질시키죠. 교회에 충성하는 게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가득한지 몰라. 정말 이상한 교회. 주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강단에서 목사들은 자기 뜻을 가르쳐.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나를 추종하고 따르라 하고 내가 가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상한 목사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길이 만약 잘못됐다면 이제 교인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해 막 받은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이게 옳다 따르라 계시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물으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아니 지옥에 가서 책임지실 거예요? 지옥에 가서?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전제는 부어서 포도주나 이런 걸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전제라 그럽니다. 나의 노를 격동한다. 점점 그런다. 하늘 이 황후 하나 숨길 때 그 앞에 바알 아세라 하고 하늘 황후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날만 했더니 또 다른 걸 끌고 들어오는 거라요. 또 다른 거. 왜 그러겠어요? 또 다른 걸 끌고 들어올 때에 더 복을 받고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단지 이것이 나를 성질만 내게 하려고 벌인 일이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노해서 어찌 될 것 같냐. 아니 경노하는 건 맞는데 그 결과는 너희들의 얼굴에 수욕이야. 단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으로 나를 진노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결국은 그것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먹칠하는 거고 욕을 가져오는 거다. 그것을 자취하는 거다. 그런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들을 위해 최소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안 할 때겠죠. 그걸 버릴 때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 짓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불신자가 이 짓 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정말 기도 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최소한 똑같은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먼저 기도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도 안 되는데 불신자는 된다?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는 이들보다 더 악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짓는 죄의 악들이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가득히 쌓여있어요. 가득히 쌓여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어져야 될 교회가 많아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없어져야 될 교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만둬야 될 목사들이 많아요. 그냥 택시 운전을 하든지 삽질하든지 노가대 하든지 바다의 어부가 되든지 목사일 그만둬야 되는 목사들이 정말 많고요. 문 닫아야 될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이 문 닫아야 될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 목사의 추종 세력으로 바꿔졌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그만둬야 될, 목사 일을 안 해야 될 목사들이 있는데, 일단 교인들은 계속하여 그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금을 낸다고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한 죄들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야, 그래도 좀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좀 교회가 이상해도 그래도 이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부흥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더 바른 방향 갈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상한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상상외로 많은데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인들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상한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는 10중 8구 그 교회의 목사가 이상한데 그의 안녕과 복과 평안과 축복을 위하여 그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 없이 기도하는 교인들은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더라.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보내고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교인들은 너무나 많더라.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하는 것이에요. 수치와 욕을 자취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강조용법입니다. 진노, 또 분한, 그러면 분노, 도여움, 이런 강조용법을 써요.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짐승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심판받으면 짐승도 함께 심판받을 때가 많고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속한 짐승들이라면 집 가축들이라면 함께 심판받고 어떨 때는 들짐승이라면 거꾸로 들짐승이 그 땅이 황폐게 되므로 들짐승이 이제 번식하는 때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사람과 짐승,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분한이 부어진다.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적당히 불 지르고 꺼줄게. 적당히 진노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있게 할게. 지금까지는 남은 자가 있게 한다, 좀 봐준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해. 너희들은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1차거든. 첫 번째 나팔 불어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 두 번째 나팔 곧 오거든.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오거든. 나팔재앙 와 끔찍해 무서워. 그 다음 대접재앙 쏟아지거든. 그런 말씀을 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 끝에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미화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 안에는 이 성적인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라는 것이 최소한 어디까지 제가 확장시켜 말씀드리냐 하면 낙태입니다. 낙태.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 200개국 넘는 나라 가운데 낙태를 한국만큼 많이 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자료들이 나왔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나 다 해도 한국의 낙태율은 어마어마합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랬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요. 한 20년 이상을 낙태가 쭉쭉쭉 차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고점을 찍으니까 좀 내려와요. 복지사유가 되면서 애들 적게 나으니까 그 다음 피임기술 발달하고 약 발달하고 하니까 이제 좀 적어지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로. 한국은
지금 뭐 피임 기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도 낙태 전 세계에서 뭐 랭킹 1위처럼 합니다. 해왔고 낙태죄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지금은 많은 낙태가 자행되고 있을까. 성격 범죄지요. 물론 정상적인 혼인관계 속에서 낙태가 비일비재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 밖에서 낙태. 상상을 불허하죠. 아마 그 숫자, 그 흘러내린 피, 그것을 대한민국에 채우면 어디까지 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쉬쉬하고 덮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 안에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이 부어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악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은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당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과의 결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는 다 좋다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은 다 기도로 바꾸고 어떠한 악인이라도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하는 면목 속에서 김정은 같은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많은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악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나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치와 어리석음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악행이온즉 이러한 악행 속에 우리가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이 깨어나야 될 때이온즉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좋은 우파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드러나느냐, 보이느냐 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우리에게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푹 잠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